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3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 금요일 날이죠. 아마 이번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고 아마 토요일인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했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하마스에 있는 또 일부 테러 집단들에 의해서 미사일 공격이 감행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한 3년 반, 거의 이제 4년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삶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 마음의 걱정도 많고 또 이러다 예수님이 진짜 금방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뭐 곡물 가격도 뛰고 인플레이로 기름값도 뛰고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그 여파가 있죠. 근데 또 이스라엘에서 뜻하지 않은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될 때에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더욱더 증폭되면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 국가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커다란 전쟁이 있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재림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인데 저희들이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리라 믿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성도들과 함께 영접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저번 주에는 그 솔로몬이 이제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취하여서 점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치셔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가 에돔 족속의 하닷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시리아 지역의 아람 지역의 르손을 통해서 솔로몬을 계속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과 대립각을 세우고 급기야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마침내 왕국을 두 개로 쪼개게 되는 그 화제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번 주에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 중에 에돔 지역과 또 수리아 지역의 하닷과 또 르손을 통해서 솔로몬을 원수지게 했는데 이제는 바로 코앞에 그것도 이제 같은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바로 밑에 있는 수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내부에서의 그 어려움이 외부에서의 어려움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물론 망하지만은 웬만해서는 망하진 않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에서의 어떤 반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한 왕조가 금방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 출신이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어머니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스루아라고 하는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죠. 이 에브라임 족속은 저희가 사사기 또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이 강성했던 지파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에브라임 지파라고 대표되는 것은 사실은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둘을 합친 지파였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도 많고 또 전쟁에도 능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출애굽 때도 에브라임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
라이벌 되는 유다 지파 그렇죠? 예, 갈렙이 유다 출신이었는데 다윗도 유다 출신이죠. 그 유다 지파와 항상 긴장과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그 에브라임 족속에 있는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등용이 됐죠. 28절 말씀 보니까 큰 용사라고 했고요. 또 이 청년이 부지런하였다고 했어요. 근면하였고 또 싸움에도 능한, 그리고 유사시에는 그 군대 장관으로서, 유사시에는 또 평시에는 그 공사일을 감독하는 그런 감독관으로서 출중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윗 성에 있는 그 밀로라고 하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궁궐을 짓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과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잇는 그 축대를 쌓는데, 그것이 아마 좀 공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밀로 공사로 그 감독관을 삼았었고요. 또 요셉 족속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이를 보고 마침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아마도 이제 자기 고향인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려고 했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행선지는.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길에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이 아히야는 여기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죠. 많은 우리 예언자 중에도 뭐 나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 예언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등장하는 예언자도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실로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기 전에,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출애굽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이 머물렀던 곳이고요. 또 엘리 제사장도 거기 출신이죠. 그리고 사무엘도 거기 실로 성소에서 어릴 때부터 컸고, 그래서 상당히 그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사역에 연관이 깊은 장소죠. 아마도 아히야 역시도 그거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히야가 갑자기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겉옷이겠죠, 잡아갖고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힘들 텐데, 그렇죠? 예, 천을 찢는 것도 힘든데 12조각을 차례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너가 택해라. 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에서 뺏어서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이 한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데, 그러면은 한 지파가 또 남잖아요. 12지파인데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솔로몬이 택하면 한 지파가 또 남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한 지파가 누군가.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유다 지파 같고, 근데 또 한 지파가 비잖아요. 근데 결국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속하여서 남한국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도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 있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에게 유다 지파로 이제 그 전체 통일 왕국이 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원래 수도적인 데다 상당히 세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한 지파라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는 솔로몬 임금이 그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서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도 지금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나라를 뺏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아버지 다윗을 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 대신 그 아들의 손, 솔로몬의 아들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르호보암을 이야기하죠. 그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를 12지파를 뺏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3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삼을 때도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요. 북왕국, 남왕국, 유다 또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든 임금들에게 제왕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자 또 규례와 법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면 그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4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새로 어떤 왕국을 분열하고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를 배반한다는 사실을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추방을 시키죠. 추방이야 이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 스스로가 애굽 땅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마음에 둘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나눠서 또 여로보암에게 주고 또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도 여전히 그 아버지 다윗의 은혜를 통하여서 솔로몬 당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루신다고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고요. 또 오늘 39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히게 할 것이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히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또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심판의 어떤 그 도구로서 솔로몬을 징치하기 위해서 택하신 인물이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러면 여로보암은 단지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그냥 버림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여로보암 역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법도대로 올바르게 행하면 그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다가 많은 그 위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순교자들도 있고 훌륭한 죄종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아마 그분들은 하나님께 뜨겁게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니까 관심이 있지만 내 인생에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보잘것없는 없는 인생이니까 난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은 그걸로도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기회를 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살 것인가 아닌 것인가죠. 나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여서 하나님도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살피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주일이 내일 모레로 이번 주일로 다가왔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작정한 영혼들이 꼭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은혜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김경숙 권사님 지난 화요일 날 또 수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전주에 또 수술 마치신 박정희 권사님 속히 이제 그 허리가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하시고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에 정하고 또한 기도하며 우리가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전도주일에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 역사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박정희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속히 허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통증이 없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며 우리 김경숙 권사님 엊그제 또한 수술을 마치셨는데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원하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버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